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까요? 세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예배 때 헌금할 때 우리 이제 선교 헌금을 좀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태극 목사님 가정과 그 교회, 특별히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구태극 목사님의 사모님과 아이, 둘째 아이, 딸 이렇게 이제 돕는 걸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법칙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을 좀 어리석게 보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나 뭐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경제와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바로 적자생존 그리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상황을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양보하고 무엇인가를 섬기고 손해를 보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이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도 1등 하라고 그러지 2등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유찬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큰아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학에서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서술형으로 뭐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것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이제 곱셈이나 나눗셈 이렇게 한 건 좀 복잡한 거는 조금 이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잘 못하는 점수 시험지는 자신 있게 가지고 오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 틀렸거나 다 맞은 시험지는 어떻게 가지고 오죠? 아주 떳떳하게 어깨를 쫙 펴고 웃으면서 씩 들어와가지고 아빠 뭐 점수 이렇게 나왔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점수를 받아들고 시험 점수가 잘 못 나왔을 때의 꾸지람을 하고, 만약에 그 시험 점수가 잘 나왔을 때의 칭찬을 해주면 이 아이는 어떤 식으로 자라나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과 이 세상은 내가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될 때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점수를 받아오겠죠. 뭐 커닝을 해서든 뭐 이렇게 해서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점수를 잘 못 받아왔어도 안아주면서 수고했다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2문제나 맞았네, 20개 중에 2개 맞았으면 진짜 잘한 거야 격려해주고, 또 하나 틀려서 오더라도 야 그래도 어떻게 인간미가 넘치게 하나라도 틀려서 왔네, 야 역시 너는 참 멋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언가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게 될까요? 뭔가 다르게 자라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를 봤어요. 지난 2011년도에 충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던 아이가 앞에 가는 아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내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어떤 애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세워주든지 왜 그랬는지 뭐 아무튼 해서 괜찮냐 뭐 물으면서 나도 아프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걸려 넘어진 그 아이를 이 아이가 팬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리 걸려 넘어진 아이가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수사한 그 담당 순경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써 나가는 겁니다. 써 나가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이 가해자와 피해자 두 학생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 아이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혹시 앞에서 일어났던 이 참혹한 현장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어떤 아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 기고한 글에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주변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눠진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가해 조력자, 두 번째 부류는 가해 강화자, 세 번째 부류는 방관자로 나눠진대요. 가해 조력자는 무슨 말이냐면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폭력 현장에서 가해자의 이 폭력 행위를 도와주는 집단을 가해 조력자라고 하고, 가해 강화자는 가해하는 학생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동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서 우와 우와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을 가해 강화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학생들, 그냥 가만히 있었던 학생들을 방관자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피해를 당한 학생들을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피해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너가 가장 괴롭다고 느껴지는 학교 폭력의 유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84%의 학생들이 100명 중에 84명이 무엇을 집었냐면 따돌림을 집었대요. 따돌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가장 큰 폭력이라고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한두 대 맞는 게 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맞았을 때 어떤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게 이게 그들을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혹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바꿔줄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꿔질 수 있냐면요, 그 방관자의 사람들이 방어자로 돌이킬 때 학교 폭력이나 사회 폭력이 67%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감소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맞는 아이 편에 서서 너 왜 자꾸 이 아이를 때리냐, 왜 힘없는 아이를 괴롭히니, 너가 조금 힘이 세다고, 너가 조금 똑똑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라고 그 약자의 편에 서서 한 명이라도 거들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폭력성이 있는 사람들, 그 집단들, 그 사회가 경각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관자로 있는 학생들은 방관자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도 상처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도 저렇게 맞을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혹은 방관자 중에 나는 그때 내 친구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나는 뭐 하고 있었지? 나는 이렇게 용기 없는 사람인가라고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회는 맹수 같은 집단이 초식 동물과 같은 집단을 마음대로 유린해도 정당화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동물의 왕국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는 더더욱 거리가 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에 그 나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묘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가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가 속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퍼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그것을 기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있는 그곳, 그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자리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집사님 한승 메이드인가요? 미 메이드? 왜 집사님이 지금 이 시점에 한승 미 메이드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집사님이? 그냥 우연일까요? 왜 영종도에 사시는 걸까요? 우리 집사님, 서광석 집사님. 이거 요즘에 보는 사람 많다고 했죠? 서땡땡 집사님. 아니, 내가 왜 그 지역에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왜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녀들이 왜 거기에서 터전에서 뛰놀고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그 가정이 있는 그곳,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가면서 술 취한 사람들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화가 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직접 가서 도움은 못 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단지 안에, 이 지역 안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혹은 폭력성이 짙은 사람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원치 않게 그렇게 삶을 비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모님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의 기쁨이, 얼굴의 웃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신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될 텐데,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나라는 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나?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될 텐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남녀노소 모든 이에게,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냐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해서 바라보고요,
귀에 들리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그 들었던 것을 재해석해서 그 들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재해석된 대로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부자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더 철저하게 하시겠죠. 똑같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하신답니다. 겸손한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정직의 잣대로 판단해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명예로운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젊은이이건 늙은이이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워주실 그 나라는 사랑과 관용, 용서와 이해가 넘치는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이런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종의 멍에를 벗어주신다는 겁니다. 종의 멍에는 율법 아래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며 살아갔고 이기심과 욕망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지요.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는 해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방된 우리에게 한 가지 귀한 명령을 해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존재냐, 얼마나 우리가 다시 죄의 멍에를 매러 슬금슬금 그 벗어났던 자리로 들어가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풀어졌던 그 멍에에 눈길도 두지 말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굳게 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의 멍에, 사탄의 종의 멍에를 벗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벗어주셨습니다. 그 멍에를 벗고 난 다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멍에, 죄의 멍에를 벗겨주셨던 그 자리에 다른 멍에를 메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른 멍에를 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이 죄의 멍에를 벗어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 봤더니 성경은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육체적 향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기적인 삶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은 있는데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이 없고 행동이 없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육체적인 죄악을 지으면서도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주일에 가서 회개하는 시간에 회개하면 되겠지. 나는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해.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나만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 카톡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목사님도 좀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만 좀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몇 번 더 이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도 조금만 좀 눈 좀 감아주실래요? 그렇게 부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어두움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해져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좀 밝혀보아라. 그곳에서 너의 짠맛을 가지고 부패를 방지해보아라 라고 우리를 파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서 이 소금의 짠맛이 잃어지고 빛으로 살았는데 그 빛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맛을 잃어버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부정직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방관자처럼 입을 다물고 행동하지 않고 무언가 보호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쓰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진리가 그토록 힘이 없더냐? 너가 받았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도 그 은혜도 되지 않더냐라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본성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향락을 멀리하고 이기적인 삶을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분이 하신 삶의 모습을 능동적으로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힘과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도우려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방관자의 자세로 있을 때는 절대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직장들을 향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지금 성령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거룩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방관자가 아닌 보호자로, 방어자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주신 이 감동을 소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감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손을 내밀고 팔을 내밀 때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사랑했던 제자, 그리고 제가 주례도 해줬던 제자의 부모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좀 이제 암이 이게 걸리셔가지고 치료 중에 있는 분을 이렇게 찾아뵙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저한테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회복되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제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인데 그곳에서 내가 우리 어머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는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어머니를 좀 한번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났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도팀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그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치료 과정 가운데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시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어머님이 항암 치료 받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하신답니다. 근데 그 제자 청년이, 청년이 아닙니다. 결혼했네요. 우리 제자 이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마음을 여는 분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마음을 이렇게 열어줬잖아요. 목사님, 정말 부탁드리는데 우리 어머님 입원해 계실 때에 오셔서 더 말씀을 좀 전해 주실 수 있겠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모습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그 귀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저도 이제 수고하고 애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세례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병상 세례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잠깐 나오셔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아름답게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교회가 있는 거고, 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받은 사랑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의 모습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면 성경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 가운데 혹 힘들어하는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가운데 지금 외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동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때 방관자로서 대처를 합니까? 제가 보니까 얼굴 보니까 가해자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피해자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순해 보이셔가지고 다들. 근데 피해자로 살아서도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방관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방관자에서 어떻게 이제 방어자로, 보호자로 그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방어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얻게 되는 승리, 평안은요, 무너질 것들입니다. 멸망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한 자와 함께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해 있는 공동체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